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12 제자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참되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마가 선생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목사가 마가복음을 설교하는 목적도 이것입니다. 곧 마가복음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께 고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가 선생은 마가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여는 맨 첫 마디에 마가복음 전체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압축하여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곧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시다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두 가지 신분이 나란히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복음 8장에 이르러 마침내 제자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구원자시다 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저 뒤에 15장에 이르면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한 로마 군인의 입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고도 남을 믿을 만한 증거들을 충분히 제시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한편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연이어 물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에 대가볼리에서 귀멀고 말을 똑바로 못하는 장애인의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열리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이 제자들을 위해 곧 영적으로 귀가 멀고 그 입으로 똑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이 제자들의 둔한 입이 열리도록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겠습니다. 그 전에도 이 12 제자를 구별하여 세우시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은 6장 12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렇게 기도 가운데
세우신 제자들이 이제는 유대 일반 군중과는 다른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 고백 준비반을 인도하는 교역자들이나 자녀를 신앙 고백 준비반에 보내는 부모는 모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현대인은 실감하기가 대단히 어렵지만은 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사실도 알고 보면 뜻깊습니다. 빌립보의 빌립은 왕의 이름이고 헤롯 빌립, 가이사랴의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곳은 로마 황제와 이스라엘 왕의 땅이요, 황제를 주인으로 높이는 곳입니다.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는 요단강의 3대 발원지 가운데 하나여서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나무와 풀이 무성하게 잘 자라는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이 땅은 본래 로마 황제 가이사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이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이 도시를 아름답게 정비하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뜻으로 이곳 이름을 가이사랴, 그 가이사의 신분을 따라 이곳 이름을 지었단 말입니다. 황제를 찬양하고 숭배하는 지명을 입혀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 저 아래 서쪽 그 지중해 해안가에도 가이사랴라는 똑같은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과 구별하려고 그 앞에 빌립보를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는 세계를 지배했고 살아있는 신으로까지 숭배되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 가이사와 이스라엘 왕을 기리고 높이는 그곳에서 국권을 잃은 이스라엘 산골 목수 출신인 이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시라는 신앙 고백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풍요로운 현대의 도시, 곧 대학이나 직장이나 아파트나 돈이나 건강이 황제 이상으로 숭배되는 우리의 도시들에서도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자시라는 참된 신앙 고백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8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 관한 일, 곧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 제자들의 상태와 둘째로 유대 군중의 상태 때문이겠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말은 바르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비유컨대 그리스도의 앞면만 본 반쪽의 고백이었을 뿐 그리스도의 뒷면까지를 본 온전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절반의 진실은
온전한 진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과 인식이 얼마나 불완전하였는지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대번에 드러날 것입니다. 둘째로, 로마 제국의 가혹한 식민 지배에 시달리고 있는 유대 민중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말한다면은 그 메시아는 곧바로 정치적인 메시아, 즉 이스라엘에게 독립과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아주 깊이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럴지라도 그때의 구원이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 자기가 원하는 현세적인 구원이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려는 참된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으니 딴 사람과 똑같은 신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구원을 저분이 주신다 생각하고 저분을 구원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단 말입니다. 그건 참된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 오늘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만은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과연 어떤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까? 교회에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아이들이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병이 들어도 금세 낫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시다가 죽으면 천당까지 가게 해주신다? 그런 게 바로 사이비입니다. 그런 것은 성경의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참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참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살펴볼 31절로 38절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성경의 진리요, 기독교의 참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 한 절 한 절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겠습니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제 예수님은 신앙을 고백한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리스도의 진면모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 31절과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 연이어 하실 것입니다. 곧 여기 8장 31절에서 처음 하시고 9장 31절에서 다시 한번 하시고 10장 33절 이하에서 또 한 번을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3번을 연이어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구원의 복음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하고 중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겪어야만 할 4가지를 차례로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받는 것, 버림받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 살아나야 할 것. 그 4가지를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중대한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4번째, 살아나야 할 것에서 뭐뭐 해야 한다 하는 말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 하는 당위나 필연성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문을 보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하는 말은 이 마지막 4번째에만 붙는 게 아니고 그 앞에 3가지에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 4가지 전체에 붙어야 합니다. 그래 좀 번거롭더라도 원문을 살려서 직역을 한다면은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만 하고 반드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버림바 되어야만 하고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하고 사흘 뒤에 반드시 부활해야만 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반드시 겪어야만 하도록 정하신 당위요 필연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그리스도는 일평생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전 일생은 그 3년쯤 될 그 전 일생은 그냥 한마디로 하면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언급하신 그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공회, 즉 이스라엘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격인 공회,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세 부류입니다. 그러니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권위 있는 공회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버릴 것입니다. 여기에 버린다는 말은 본뜻이 면접이나 재판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자세히 살피고 조사한 끝에 그 재판이 그냥 쑥덕쑥덕 그냥 한번 보고 이루어집니까? 아니지요. 증거를 자세히 검토하잖아요. 그리고 일일이 증인들을 불러다가 봤냐? 들었냐? 사실이냐? 그걸 묻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대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자세하게 검토한단 말입니다. 그래, 이 버린다는 말은 어떤 사람을 자세히 조사하고 살핀 끝에 이 인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다.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하고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시편 118편이나 그 시편을 인용한 베드로전서 2장의 인용문대로 말한다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 내다 버린 돌이 되는 것입니다.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럼 그 집은 중요한 거잖아요. 옛날에는 집을 한번 지으면 무너지기 전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 집에 살아야 되니까 아무 돌로 울퉁불퉁한 돌로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살 집인데.
그래, 돌을 골라요. 그래, 이 돌이 여기에 적합할까? 저 돌이 적합할까? 고르는데, 아니, 이 돌은,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네. 이게 어디게 집에 한 귀퉁이라도 이게 차지할 수가 있겠나? 내다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 건축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내다 버린 돌이 된다, 그 말이겠습니다. 그렇게 내버려진 결과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해서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것은 네 가지 중에 앞에 세 가지는 고난과 버림당함과 죽임당함, 그것입니다. 부활이란 죽은 다음에야 얻는 것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어서 죽지 않는다면은 부활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뒤에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해야만 하는가를 명백히 가르치셨습니다. 32절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암시적으로 살짝 내비치시기만 한 것인데 이제는 명시적으로 명명백백하게 알아듣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왜 예전에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는 비난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혼인집 하객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나 그 다음 말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슬프니까 금식해야겠지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을 언급하셨어요. 넌지시 2장 20절에서 그 앞부분에서 공생의 초반부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암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제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신이 반드시 고난과 죽임을 당해야만 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강력한 반대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팔이나 옷을 잡아당기면서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반박한 것입니다. 여기 32절에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말은 사실 바로 다음 절 3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말법에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다는 게 아무래도 어색하니까 항변하다로 번역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날 스승과 제자 사이에 날선 꾸지람과 책망이 오고 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돌려놓아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래 제자가 스승을 책망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그게 말입니까? 하고 강력하게 반박한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이었던가 봅니다. 그래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돌리셔서 제자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책망의 수위가 실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바리새인들, 자기를 죽이겠다고 사리를 품고 그 호시탐탐 뭘 꼬투리를 잡을까 하고 번번이 달려드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어디 사람에다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말씀은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마귀에게 하신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럼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 사도가 기록한 마태복음 4장 10절에 그렇게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단 말입니다. 죄악의 화신인 마귀나 들어야 할 가장 강도 높은 지극한 혐오와 배척의 말씀을 친제자에게, 그것도 신앙을 바로 전에 고백한 친제자에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가당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강력한 반박과 만류 속에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감지하신 것입니다. 사실상 베드로는 이때 마귀의 대변인 노릇, 마귀의 하수인 노릇, 마귀의 수종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깨닫지 못한 채로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오히려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한 데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온통 인간의 죄악과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 자기의 판단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신자라 하는 많은 사람들의 실상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정적인 교훈이 이어집니다. 여기서부터가 기독교의 또 하나의 핵심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말하자면 두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기둥은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라면, 다른 한 기둥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이고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겠습니다. 앞서 31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어떤 일을 하셔야만, 당하셔야만 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어떤 일을 당하고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12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목사급이 되는 사람만,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임이 명명백백합니다. 곧 오늘의 나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그 다음 말씀을 안 들어도 됩니다. 그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와 구원자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자기 세상에서 자기의 인생을 살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이 말씀 들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꼭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신자라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이고, 이건 지금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니까 길을 걸으라 이건데, 인생길을, 그러니까 나와 관계를 맺은 다음부터는 너 죽는 날까지 네 인생 남은 이 여생, 남은 생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그 길일 거다라고, 그 길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건 사실 끔찍한 거잖아요. 왜 신자라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이고, 이 길 이외에는 신자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데,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유일한 길도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3번 없습니다. 그러니 이 34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길과 그리스도인의 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하나로 묶으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길과 그리스도인의 길은 하나입니다. 바로 앞 31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반드시 버림받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걸으셔야만 했던 그리스도의 길이 고난과 죽음을 거쳐서 부활에 이르는 길이었기에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길도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에 이르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오는 고통과 죽음을 회피하고 마다하려는 사람, 고통을 겪기 싫고, 이 고통은 인생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질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내 인생은 이게 뭐냐, 남편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은 이게 뭐냐, 이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오는 고통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면 편하게 자기 생각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서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는 사람에게는 고통과 필연적인 죽음이 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회피하고 마다하려는 사람은 참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 현세에서, 이 생에서 복받고 잘 살기를 바라는 현세 기복적인 신앙은 전혀 참된 기독교가 아니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야 할 사탄의 시험이요 사이비인 것입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에게 절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난 없는 영광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니 고난과 자아의 죽음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사탄에게 절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연히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헛일입니다. 헛믿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십자가가 문자 그대로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처음 이 말씀을 하신 그 당시로 돌아가서 당시의 관점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 오랜 기독교의 역사에서 한 300년쯤 이제 지난 뒤부터 지금까지 이제 21세기까지 2000년 이상을 온 거지 않습니까? 아주 오랜 1500년, 1700~1800년 그 이상 되는 기독교의 오랜 역사에서 십자가가, 지금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고 교회의 상징이 된 연고로 십자가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예배당 치고 십자가가 없는 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이 유별난 예외예요. 그리고 남녀 불문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기도 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 처음 나온 이때는 사정이 지금과 완전히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 십자가란, 교양 있는 사람은 그 단어를 입에 올리기도 민망할 만큼 끔찍하게 이를 데 없는 잔인한 사형틀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바꾸어서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싶은 사람은 왜 교수형 때 처하는 굵은 동아줄, 그 동아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동아줄을 그냥 잘라다가 목에다 걸고 다니는 거랑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라는 거는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치욕 속에서 벌거 벗겨진 채로 굵은 쇠못에 팔과 다리를 박혀서 나무에 달려 천천히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진저리가 쳐지는 최악의 고문 사형틀이었습니다. 문명사회에서는 시행될 수가 없는 가장 악질적인
고문 사형틀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 시민을 존중해서 로마 시민에게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자들은 인간 이하로 취급되는 노예들이나 가장 악질적인 흉악범들이나 반란군들 뿐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이 훨씬 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끊어져야 할 사람이나 그 사체를 나무에 매다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원래 저주의 나무, 그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죽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말한 대로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곧 걸려 넘어져 망하게 하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곧 바보 천치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과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양상이. 오늘날 누가 총사령 당한 사람을 교주로 떠받들면 다 미친 사람들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로마 치하에서 십자가형에 달린 사람을 신으로, 신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일종의 교주로 믿고 떠받든다? 아, 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게 입에 올릴 수가 없다. 이것들은 상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할 만한 최악의 노예들이나 당하는 형벌을 당해서 죽은 자를 구원자로 믿는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그 사회에서 전혀 통용될 수가 없는, 그런데 로마 한복판에 가가지고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고린도 사회는 그 로마 문화가 쫙 이제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회에 가서 나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을 전한다. 이러면 이게 교수형 능지처참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말씀과 완전히 똑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능지처참 당한 사람을 무슨 교주로 떠받드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의 십자가를 어깨와 등에 짊어진 채로 그 나무에 달려 죽는 그 길로 가시면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가 기점이에요. 여기서부터 등을 돌리실 때에는 이제부터는 한결같이 저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사실은 본질적으로야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드러내놓고 확연하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몸을 돌이켜 갈릴리로 오시고 유대로 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러 가시는 바로 그 길입니다.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는 그 길로 이제 가실 것이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렇기에, 바로 그렇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바로 앞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다. 이 땅에서 이 한평생 고생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이 다 바라는 일이고, 내 자식이 그렇게 살기를 부모라면 바라지 않는 부모가 하나도 없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 어느 나라 헌법에는 행복 추구권이 명시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생존권이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권리이다.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걸 부인하거나 이걸 못하게 하면 그게 인권 침해고 헌법 위반이다. 위헌이다. 위헌. 할 만큼 행복 추구의 권리가 인간의 생존권이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해요. 그러니
이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사형틀을 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그 길을 택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 부인한다는 말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몇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여기에서 자기를 하라는 이 말씀에 나오고, 또 이게 인자를 부인한다는 말씀에서 나오는데, 나중에 가면 나중에 두 번이 의미심장하게 14장에 나와요. 14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예고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부인합니다. 그래, 이 8장과 14장을 연결해서 읽으면, 이 부인이라는 단어로 연결해서 읽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본인이 십자가 사형장으로 걸어가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가장 치욕적인 사형장으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로 부르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것인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가. 그러므로 이 34절의 말씀은 오늘날 한국 기독교와 교회를 뒤덮고 있는 이른바 미국제 번영 신학이나 이 세상에서 복받을 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기복신앙이나 현세신앙은 전혀 기독교가 아니고 사이비일 뿐임을 알려주고 폭로합니다. 오늘은 이 34절까지만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음 주에 35절 이하 38절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8절까지 다 읽어야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구원과 영광으로 가는 길인지가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왜 진정한 구원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인가를 확연하게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머리로는 알아도 생활에는 결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는 그 일은 인간 본성이 집요하게 거부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참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에서 저희가 절대 빈곤에 처하든 이 풍요에 처하든 아담의 타락 이래로 이 세상의 죄악은 무섭고 끔찍하며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할 뿐이어서 이 세상에서 자기를 시인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판단대로 살면 꼼짝없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수밖에 없고 이 찰나 같은 눈 깜짝할 사이에 생애가 끝나면 지옥의 불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 이외에는 구원 얻는 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없다고 주님께서 확언하시니 저희의 이 깨달음, 저희의 이 미진한 깨달음, 불철저한 깨달음, 현세 구복적인 이 마음으로는 이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머리로는 이해되는 것 같으나 생활과 현실에서는 족족 부인할 수밖에 없으며 특별히 자식을 기르는 데에서는 그것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자식이 고생 안 하게 하고 자식이 이 땅에서 무탈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모든 것을 바치는 부모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요. 자식에게 영생의 길,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똑바로 제시할 수 없는 부모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이제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니 저희는 그리스도를 주인님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여기까지 왔사온데, 저희는 이 말씀을 참되게 깨닫고 순종하여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옵니까? 아니면 시시때때로 십자가를 내려놓고 곁길로 빗나가 자기가 원하는 생을 살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니 복받기를 바라고, 그러다가 큰일을 만나면 큰일 났다 생각하면서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옵니까? 주님, 이 말씀 앞에 저희의 근본 생애를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위에 저희의 생애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생애를 건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사이비에 떨어지지 않고 헛된 구원에 안주하지 않고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명실상부하게 그리스도 자신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